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그 어떤 것에도 막힘이 없이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또 어떤 곳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공통점이 있죠. 예, 선한 싸움. 그러니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그냥 사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싸우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 싸움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휴전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휴전은 없어요. 네.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싸움을 사는 인생으로서 계속 승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가 지금 사는 게 영적인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자체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그렇게 또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자기가 원든 원하지 않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 이제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을 잘 알고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좀 얼굴 좀 보세요. 누가 계세요? 예, 누구누구가 계시죠? 자, 앞뒤에도 누구누구가 계시죠? 자,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은 내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자,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하나 되고 같이 싸워야 될 대상입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내 옆에는 분명히 아군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아군을 적군으로 대하면서 막 적군처럼 여기하고 싸우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될까요? 지는 싸움이 될까요? 누가 져요? 항상 내가 지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군과 싸우면 그 싸움은 반드시 100% 내가 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서 그 사람을 꽉꽉 눌러 밟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본인이 느낀 이 감각으로는 내가 이겼다, 그래 내가 큰 소리 한번 치니까 저기 찍소리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여서 진짜 적군인, 진짜 대적인 마귀를 못 보게 하고, 대신 아군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대상들을 적군으로 보게 해서 그들과 싸우게 만들어서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상처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원수짓을 해도 절대로 원수가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대적이 아니에요. 함께 마음을 연합해서 함께 싸워야 할 동료이자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싸움의 대상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귀가요, 항상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두루 다닙니다.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데,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먹잇감을 딱 발견하면 어떡할까요?
마귀가 지금 왜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딱 찾으면, 먹잇감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본인이 목적한 대로 그에게 확 달려들어서 삼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마귀가 내가 마귀다 하고 위협하면서 우욱 하고 달려들면 여러분들 그 마귀를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발로 뻥 차겠어요? 발로 뻥 차든지 도망가든지. 절대로 마귀가 그렇게 무섭고 흉악하게 달려들면, 마치 도깨비처럼 여기에 뿔을 달고 막 나에게 달려들면 여러분 그거를 어서 오세요 마귀님 이럴 사람이 어딨냐고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니까요. 마귀는 꼭 내 친구처럼 다가와요. 마귀는 꼭 솜사탕처럼 다가와요. 그리고 때로는 마귀가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내가 뭔가 실수해서, 뭔가 잘못돼서, 아니 내가 원치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실제적인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에게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가 삼킬 만한 것이 딱 발견이 되어지면 그에게 미혹을 합니다. 미혹이 뭐죠? 미혹과 유혹은 좀 다릅니다. 미혹은 거짓 복음,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어떤 성경적인 이런 신앙을 벗어나서 다른 신앙의 모양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게 미혹이에요. 자, 그럼 유혹은요? 유혹은 내가 놓지 못한,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거절하지 않은, 내가 버리지 않은 세상에 즐겨하던 것들, 내가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 그건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원해. 내가 아직 끝까지 원하는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연약함으로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연약한 것들을 마귀가 마치 내가 그거를 가지면, 그걸 얻으면, 거기에 가면, 그거를 만나면, 그거를 획득하면,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그걸 향해 나아가고 그거를 추구하고 그러면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유혹이에요.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죠. 술 끊어야지 이러다가 어느덧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술 한잔 하러 가지 그러면, 그래 나 술 어제 끊었는데 그래 내일부터 끊지 뭐, 이렇게. 여러분 뭐라다 다이어트의 국룰이 있다면서요? 절대 변하지 않는 국룰. 다이어트는 항상 언제부터?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래. 그게 국룰이래요. 내가 육신의 몸의 건강,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을 비대하게 한다든지, 뭔가 몸의 어떤 장기라든지 몸의 어느 신체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연약함은 그냥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해서 인스턴트 먹지 않고 밀가루 먹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몸에 하여튼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섭취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몸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이 필요한 그 시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내일부터. 뭐 때문에요? 오늘 저녁에 친구가 갈비 먹자네. 고기 안 먹기로 했는데, 고기 안 먹고 이제 고기를 좀 당분간 끊고 몸을 좀 이 알칼리로, 너무 산성화가 돼가지고 체질을 좀 알칼리 체질로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저녁 때 갈비를 먹자 그러네. 그래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먹지 말아야지. 이런 게 유혹이에요. 이런 게. 근데 마귀가 그렇게 다가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오니까, 마귀가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때로는 그래서 거짓말, 속임수로써 성도들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렇게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때로는 위협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세요? 언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직업, 또 사업, 아니면 가정, 남편, 아내, 부모, 형제, 또 친구들, 동료들, 교회, 사역, 사명, 여러분의 재정, 건강, 세상 돌아가는 일, 어떤 것들을 볼 때 그것들이 어떤 상황일 때 나는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됩니까? 아, 이게 위기다. 어떨 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라고 느끼는 거야. 아, 내 자녀가 위기네. 나라가 위기네. 교회가 위기네. 어떨 때 그런 거를 느끼세요? 여러분, 마귀가 바로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승리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과 염려하며 계속 그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뒷걸음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우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과 동떨어지게 역사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삶의 문제들로 나타나고 아픔, 고통, 방황, 죄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 마귀가 정말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며 능력이며 무기며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담대하게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긴대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뭐하러 해요?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말씀은 이렇게 말했더라도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집안이 이렇게 돌고 뭐 사람 성격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고 다 다르니 이 말씀이 어떻게 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계와 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이것들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과 대적하여 싸웠을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게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게끔 모든 권세, 능력, 무기들을 다 주셨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어서 마귀에게 패배한 것 같았으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생명으로, 동일한 예수의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속에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담겨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미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서 영적인 대적을 이기고 대적의 일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어딜까요? 그게 우리 집안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사업장이 아니에요. 세상 아니에요. 정말 가장 치열하게 벌어진 영적인 전투의 전장, 거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 속이에요.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영적인 싸움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벌어진 전쟁터이고 여기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그게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패배한 사람처럼 살지? 어디에서 져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단지 들어간 열매일 뿐이에요. 내 속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어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무기를 빼앗긴 거예요.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아니 사용을 안 했던 거겠죠. 사용만 하면 이기는데, 여러분 이 마이크만한 칼이 있어요. 싸움용 칼. 이거하고 권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앞에서 내 원수가, 내 대적이, 적군이 칼을 들고 이러는 거예요. 너 찔러 죽인다. 근데 나는 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칼 가지고 앞에서 왔다 갔다 이러는 거 이게 무서워 보이겠습니까? 무섭게 느껴지겠어요? 꼴 같지 않게 보인단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어서 까불어. 빵! 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만일 내가 이 총을 내어줬다든지 적군에게, 아니면 총이 있어도 꺼내지 않고 사용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와서 찔리는 거예요. 그냥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밖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나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만일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벌어진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한계야, 아니 지금 사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 세상 정치가 다 그렇게 돌아가, 지금 경제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잖아, 이렇게 인식하고 어쩔 수 없는, 지금 벌어진 일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딱 인식을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에서 그렇게 정해버리면, 내 안에서 그 상황이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바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그거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좀 이게 견디면 뭐 나아지겠지, 곧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받아도 되지 않을 고통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건 또 바꿔야만 하는 거지,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적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속에서부터 그것에 대한 변화의 그림을 갖게 돼요. A라는 부정적인 상황이 내 앞에 벌어졌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A가 아니라 B로 바꿔야 되겠네, 이런 그림을 갖는다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나아가 여러분 생각과 내 마음에서부터 승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승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마땅한 삶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게 돼요.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여러분, 누군가가 믿을만한 사람이 보증하면 안 될 것도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보증을 섰다니까요. 나에게 그리고 뭔가를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거는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그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 평강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지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지각이란 단어는 이해, 통찰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통찰. 이 세상에 그리고 모든 인간의 이해와 통찰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여러분 자신의 이해와 통찰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늘 그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각자의 그런 원리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냐면 내 건강의 정도, 그리고 내 재정의 정도, 그리고 학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 아니면 또 나의 어떤 경험들,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 나이, 이런 것들의 수준 안에서 모든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 개인의 한계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한계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해요, 못해요? 그 이상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행동을 못해요. 그 이상으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혹 만약에 그래서 이거는 나의 건강의 수준,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이건 넘어서는 거야. 나는 그걸 못해. 이거는 내가 네 통장에 잔고가 얼마고 내 지갑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는 내 자산이 얼마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손해봐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 그런 거예요. 이런 수준 안에서 결정하고 이런 수준 안에서 판단하는데 만일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일이 있으면 이거는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건 나를 넘어서는 일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근심만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고 할까 말까 계속 그 상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오래 반복되면 어떤 게 반복되면요. 모든 판단의 기준과 생각의 기준을 육신의 초점에 맞춰서 세상의 한계에 맞춰서 내 건강, 내 육체적인 건강, 내 통장의 잔고, 또 내 학력의 수준, 학벌, 또 내 나이 하루로 따지면 나의 하루에 내가 뭔가 이게 여유를 낼 수 있는 어떤 시간, 또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안에서만 살아오고 그 안에서만 행동했던 삶이 계속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혹 그것이 내가 뛰어넘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겁부터 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겁부터 내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혹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담을 갖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뭐 많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하는데 왜 성도들이 떠나요, 교회를?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이 갑자기 괴팍해져서도 아니고
그냥 교회가 건축한다라고 선포하고 성도님들과 그 건축한다는 내용을 나누기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몇몇 성도들이 자기를 교회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실 건가요? 우리 교회 언제부터 건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 그 교회 떠나실 건가요? 대답 안 하시네. 여러분 떠나실 거예요? 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얘기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대. 목사님, 교회를 아주 떠나는 건 아니고요. 교회 다 지며 놓을게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주님의 일들, 주님의 삶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가 혹여라도 감당해야 될 일이 있을까봐 두렵고 걱정한 미래 지뢰 겁먹고 도대체 그건 무슨 신앙이죠 그거는? 제 신앙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런 수준은 넘어서셔야 됩니다. 저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7년째 해오고 계세요. 아니 7년째가 아니라 저와 신앙생활을 딱 3개월만 했더라도 이 수준은 넘어서셔야 됩니다. 네. 이런 수준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덜컥 겁부터 내는 거예요. 안 좋은 것부터 생각하고 최악을 생각해 놓는 거죠.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내 삶의 태도로 고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쏟아부어줘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합니다.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한계와 모든 제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의 한계와 상관없이 그 이상을 행하고 그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차원은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원리,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나 개인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연적인 원리와 세상의 모든 자원과 모든 인간의 철학, 의학, 과학,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까지도 초월하여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심으로 우리로 이 세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고 이 세상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이 세상이 어떤 흐름을 가고 이 세상에 어떤 유행이 있다고 이런 것 상관없이 그것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또 나라 또 세계 속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내 한 사람이 내가 뭐 힘도 없고 그것도 세상에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내가 뭐 경제 수장도 아니고 뭐 장차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여기에서 되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런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건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와요? 하나님부터 와요? 그럼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돈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부터요? 그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 내가 돈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주님과 내가 만나야 되는 시간이면 주님 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며요. 돈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야죠. 어디 가서 돌아다녀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형통과 축복의 공급원, 근원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대통령? 아니면 마을 이장님? 아니면 여러분의 회사 동료? 친구? 여기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위해 그 공급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 행하는 것이 마땅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짐을 오늘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이것들이 절대로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아까 첫 번째 약속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외적으로는 여러분 복음을 반대하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목 아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단순히 그냥 방역, 지금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방역수칙 지켜야지, 이런 걸로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언론에서 알려주는데, 뉴스에서 그냥 알려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로?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TV에서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저걸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코로나 방역이라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서 나라가 이전에는 없던 법까지 새로 만들면서까지, 어디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요? 교회에 대해서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요?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50년 했어요. 그런 성도들인데 불과 1년, 2년, 3년, 자, 10년 동안 해오던 것 1년, 2년, 3년 만에 20년, 30년, 50년 동안 해오던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들, 그런 철칙들, 삶의 원칙들, 이런 것들이요, 1년, 2년, 3년의 금지, 통제, 규제의 영향을 받으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편리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변질된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적으로 이런 공적인 예배, 모임, 이걸 금지하고 제한하고 규제하니까 내적으로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배, 신앙적인 어떤 모임이나 형식, 이런 모양은 달라질 수 있죠.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방법과 모양만 달라진 게 아니라 아예 본질 자체가 달라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도를 한 사람에서 믿음이 변질되는 것, 신앙생활에 변질이 되는 이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기독교, 교회, 성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니까요. 사탄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지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직업적으로 복음을 반대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부흥을 제한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불이익과 손해들이 올 때, 여러분, 그들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고요.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나라에서 통제하고 제한하니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코로나 걸리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안 돼. 나라에서 금지시켜서 이거 법이니까 지켜야 돼. 여러분, 나라에서 예수 믿지 마.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네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될 때보다 지금이 더 영적인 어둠의 위기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회복할 생각을 안 한대요, 성도들이. 신앙을. 물론 우리 서북교회는 예외긴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자, 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의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 대단한 문제에 시작된 것도 아닌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그냥 의견이 다르다고 그냥 그게 서로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여기서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저기서 내 마음대로 안 돼, 여기서도 날 인정해주지 않아, 저기서 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나만 꾸준히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일하는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힘든, 외적으로 보든지 내적으로 보든지 빌립보 교회가 그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그저 평안할 수만 있겠냐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 뜻이 뭐냐? 보초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보초를 세운다. 하나님의 평강이 뭐가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보초병이 되는 거예요. 보초병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평강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보초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보호를 받는 거죠. 근데 받아서 현상만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이 행하고 또 행해야 하고 계획하고 마음먹은 생각한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을 먹은 대로 주님께 주신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 유일한 분단 국가, 그렇죠? 자, 그런데 북한과 항상 대치 중에 있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 우리가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를 실감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외국에서 더 난리예요. 뭔가 조금만 북한에서 뭔가 일이 있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아는 사람, 지인들이 전화해, 야, 니네 나라 괜찮아? 대한민국 괜찮은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할 것도 못하고 막 그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막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전쟁 날까 봐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 중에 너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돕는 미군 또는 또 다른 어떤 연합군들, 그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는 한
국민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평안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 그분의 소원, 우리를 향한 부르심,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느낌,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잊어버리는 일 없이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신 가운데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실패합니까? 망합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은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거나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피해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형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역사도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보초병으로 세워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쁨의 삶이요. 그게 관용이란 너그럽고 온유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에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돌아가야죠. 그렇죠? 주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전장, 바로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고 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사람들을 향해 온유하고 우리의 필요와 또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생각을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셔서 우리로 생각하는 바와 뜻하는 바. 근데 이 생각하는 바와 뜻하는 바, 마음먹은 바는 내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마음먹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진행되어지게 되는,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